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주 잘 믿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왜 이 이방인 한 사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에게는 많은 정보가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그가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38절 말씀을 시작으로 함께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전 사건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 내쫓는 그 사역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의 일을 하는데 귀신의 힘을 덧입으면 귀신 나라 안에서 뭔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구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책을 잡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특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구약의 출애굽 1세대 신명기 말씀에 이 표현들이 종종 등장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악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마 그 말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죠.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도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인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믿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즉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뒤에 가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좀 찌뿌둥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그러죠. 그렇죠? 무릎이 시리고 뭐 어디가 몸이 불편하면 날씨가 오늘 어떨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경험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왜 시대는 바라보지 못하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지금이 어떤 시대냐,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왔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지금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역사를 기준을 나눌 때 AD와 BC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이렇게 기준을 삼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역사가 변하고 있는 시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기 싫었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건 그가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일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배가 풍랑을 얻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요나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결국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며칠을 보냅니까? 3일을 보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다가 부활하실 그분이신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만, 그 당시에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존재합니다. 왜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인생들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죠.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을 증언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불신앙을 증언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 종류의 이방인들을 언급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받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방인 증인들은 누구냐?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앞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4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의 믿지 않음을 고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냐? 첫 번째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수르에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 믿지 않는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다. 그 아주 작은, 아주 연약한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요나서 3장의 말씀에 요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육지에 토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 일본에 가가지고 뭐 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민족인 저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아주 힘든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일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아, 드디어 저 일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를 하면은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었던 것입니다. 그 죽기보다 싫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너무나도 전하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선 4일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사흘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 동안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회개하시오 그냥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그냥 대충 다니면서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단 하루만 그들에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하루길만 다니면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미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고 아주 고든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아주 불편하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싫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소식이 니느웨에 있는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제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요나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질 겁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웬일인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라.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지도 모른다. 이 말을 지금 왕이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실 건데
저들은 용서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지금 용서함을 받게 되었구나. 요나의 마음이 아주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일,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내리겠다라고 했던 그 재앙을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결국 니느웨는 용서함을 받게 되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충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회개의 말씀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전파했는데 니느웨의 온 백성들과 왕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요나는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성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니느웨에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자칫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아주 많으신 분이시라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 맞는데 그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있고, 아주 악한 민족인 니느웨에 거하는 아수르 사람들은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이방인들인 아주 악한 민족인 아수르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에게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함에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요나 그 한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걸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너희의 믿음 없음을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증인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스바 여왕입니다. 남방의 여왕인 스바 여왕인데 이 여왕도 마찬가지로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을 강조하지만 이방인들의 믿음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믿음 없는 세대들을 가리켜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남방의 여왕인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믿음을 보이면서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여왕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바로 난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구절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주 그 지혜가 많고 나라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그 소문을 듣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시험하죠. 예루살렘에 이제 그가 와서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9장 하반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내가 저 남방 먼 곳에서부터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지혜가 정말로 맞는 소문인지 틀린 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일 당신에 관한 소문이 진실이면 내가 가지고 온 이 모든 귀중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그 스바 여왕이 그 질문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스바 여왕의 고백이 3절부터 기록되는데요. 우리 말씀들을 쭉 읽어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신에 관한 소문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사실은 잘 믿기가 힘들었는데 와서 당신을 직접 보고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정말로 멋진 나라인 걸 내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을 칭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늘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의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 한 사람 인간 왕의 지혜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솔로몬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이 솔로몬을 믿은 이 스바 여왕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한 그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은 스바 여왕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과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요나의 말과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말씀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사람인가? 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식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말라서 이제는 뭐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힘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뜨겁게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제는 다 바닥났다.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하얗게 불태웠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름받을 그때까지 하얗게 불태워야 되는 것이죠.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했으면 됐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새벽에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허락이 되면 하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아주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